주님의 산상수훈, 정말 세상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무리로, 구경꾼으로, 관중으로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도무지 깨닫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멍에를 메고 그분이 가신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복된 분이신지를, 또 내가 얼마나 복받은 자녀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보통 세상은 이 가난이 오면 부가 쫓겨나기 마련인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이 오히려 복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세상적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왕국을 소유하게 되는 심령의 가난, 그 심령의 가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통 슬픔, 그렇죠? 슬픈 일이 있으면 기쁨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어려운 일, 슬픈 일을 당할 때 참 우리는 낙심이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슬픔, 또 죄에 대한 애통, 내가 죄인임을 애통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애통함,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의 산상수훈에는요, 눈물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핍박이 행복을 가져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 역설적인 것,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자신이시며 또 그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나라에서의 상식이요, 그 나라에서의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관점과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이해하려는 그런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길이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되고 대박을 터뜨리고,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마이더스의 손, 영어로는 미더스의 손이라고 하는데, 손 대는 것마다 금으로, 황금으로 바꾸게 하는 거.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TV에 보면 어떤 성공한 사업가들이 나와서 사업을 솔루션, 해결해 주는 걸 이렇게 막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기 투자하면 당신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막 이런 걸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쏠깃해요.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저 낮은 골짜기에 처한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계산기에 넣고 계산을 해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계산기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려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가르침 속에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길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신앙생활은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을 해서 핍박으로 끝납니다. 뭐라고요? 심령의 가난으로 시작해서 핍박으로 끝나요. 나는 핍박이 싫고 나는 복받고 싶은데,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요. 모든 성도는 십자가의 상속자다. 뭘 상속받았어요? 십자가를 상속받았어요. 근데 이 십자가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절망의 끝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우리는 싫어한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영생에만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죠. 이 신앙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단지 이것을 입술로 말하면 그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지 기도 따라하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라고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전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즉 심령의 가난에서 시작해서 핍박으로 되는 그 십자가로 가야 하는 그 필경 그렇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위대함은 알지만 신앙 고백이 사실은 먹으면 입에 쓴 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심령이 가난해지면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 핍박이 사실상 엄청 우리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거세된 영광만을 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 그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참된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건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를 보면 가끔 가다가 이제 신령한 분들을 찾아가서 기도받길 원하시고 내가 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좀 인생에 좀 문제가 해결될까 하면서 그런 기도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좀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건 뭐냐?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 뭔가를 이루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찾아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붙들고 매달릴 분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치료하는 분도 없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분도 화평을 이루게 하는 분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 우리는 그걸 간혹 저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옛사람이 그 저주 아래 있었던 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더 이상 죄 아래 저주 아래 있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데도 당신은 그 저주를 풀어야 된다느니 어떤 저주가 있다느니 이런 식으로 여기에 현혹되거나 속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믿음은 오늘날 현재도 계속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외에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답도 해방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얻은 자는 이제 그 영광의 과정인 십자가에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믿음으로 영광에 참여한 자는 남은 삶을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 얘기하신 게 참 약간의 이중적인 것이 있어요. 뭐 어떤 면에서 제가 이중적이라는 걸 쓰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이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복이면서 동시에 심령의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또한 보상으로 주어질 복이라는 거예요. 즉 이 복은요 이미 받은 복이면서도 우리가 누려야 할 복,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천국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면서도 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팔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떤 이는 이거는 뭐 많게는 11가지 복이다. 왜냐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많이 있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복들이 다 연속적이고 점진적이다라는 겁니다. 즉 심령의 가난한 자가 온유함을 누릴 수 있고 자비로움을 누릴 수 있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은혜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따로 우리가 구하거나 그것을 거기에 이루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치
이 진주 목걸이처럼 여러 개의 진주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줄 안에 여기 나와 있는 심령의 가난한 자, 애통함, 그리고 온유함과 그리고 주님의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며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데 우리가 이런 보석 같은 거, 물론 이것이 뭐 보상으로서의 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빛나야 될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상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또 특별히 팔복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세상의 관점과 다른지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에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전하는데, 오늘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닌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야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 성령이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라요. 먼저는요, 재산의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구별돼야 돼요. 내가 재산적으로 물질적으로 지금 가난한다고 해서 심령이 가난하냐? 그건 꼭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소위 우리 주변에는 악한 가난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가난이 무엇이냐?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옷은 찢어졌어요. 그런데 양심도 찢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자기 잘못으로 인해 가난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분별한 행동하거나 게으르거나 중독에 빠져서 스스로를 빈곤에 빠뜨리는 사람들. 그런 가난함, 재산적 가난함은 어떻게 보면 심령의 가난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인 가난함과 심령의 가난함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즉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영적인 가난함에 빠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가 없는 사람?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가난한 상태, 영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자신의 영적인 빈곤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 자기 스스로 우리는 부하다, 우리는 가난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실상 가난하다,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즉 자신이 가난한 줄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나쁜 의미에서의 가난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심령과 심령의 가난함은 또 틀려요. 가난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은요, 천박하고 낮은 심령을 가지고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잘 안 쓰고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전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은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경외로다. 남들 보기에 재산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누리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은 많이 없는데 누리는 복을 또 받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것을 솔로몬은 뭐냐? 해 아래서 가장 큰 패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심령을, 심령의 가난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을 갖고 사는 사람, 정말 인색한 사람, 검소해 보이지만 사실 치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린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심령에 가난한다는 것은 넉넉한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언제든지 남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겠죠. 또 가톨릭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로마 가톨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중세교회에서는 이것은 일반 신도들이 살아가면서 지키기에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킬 수 있냐? 사제들이나 또는 수도사들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특히 재산의 가난함에 좀 거기 포인트를 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남을 위해서 베풀고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해 속에서 수도사들만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들고 그리고 재산과
직업을 떠난 사람을 복있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으로 말씀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심령의 가난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함도 가능성도 없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자비만을 구하는 상태가 바로 심령의 가난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베풀었으니까 나는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는 저 수도원에나 나는 이제는 성직자가 됐으니까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건 결코 주님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나 선교사를 보면서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라고 볼 게 전혀 없어요. 우리 각자가 그런 심령의 가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심령의 가난하다는 의미를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야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손에는 막 온통 그 모래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황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잔이 이미 다른 음료로 가득 채워져 있는 세상의 즐거움으로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잔을 부어주신다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비워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수를 부으시기 전에 때로 주님은 우리를 먼저 비우시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겁니다. 나를 비워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달콤하고 달고 내게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건 메시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시죠? 회당에 30살에서 회당에 가서 이 글을 읽으시고 나면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데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러 오셨다고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 가난만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심령의 가난한 자, 즉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내게 선이 전혀 없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가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부족한 것이 없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주님의 은혜가 사실 그렇게 막 갈급해지고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안정감 있으면요 주님 앞에 이렇게 막 간절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그 차이점이 도대체 뭔가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일본 교회는 이렇게 부흥하지 않고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하느냐?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라고 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해서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고 뭐 아프면 병원도 못 가니까요. 그냥 천국 말고는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살다가 내가 아프게 살다가 그래도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믿음이 뭐 엄청나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물질적 가난은요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꽤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 부유함에 빠진 사람은요 사실 주님을 잘 안 찾아요. 왜? 세상의 즐거움이 너무 손에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주머니가 텅 비어 있고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 만나기도 별로 마음에 탐탁치가 않아요. 꼬러 다니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의지할 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는 볼 수가 없죠. 심령의 가난, 이것은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조미료와 같은 거예요. 심령의 가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새 옷을 입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옷들, 즐거움의 향락의 옷을 다 입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그렇게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렇게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엄청나게 빚을 많이 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중보자 되시는, 우리의 보증을 서주겠다고 오신 예수님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급한데 나를 위해서 보증 서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얼마나 인생이 외롭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의 보증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빚을 다 청산해 주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심령의 가난한 자가 바로 그 좋은 진주, 귀한 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걸 팔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될 또 마지막 이유를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 그 심령의 가난이 있어야 우리는 그 천국문, 그 좁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부자는요, 천국에 들어가 어느 정도로 어렵다고 그랬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해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부유하고 너무 넉넉하고 의지할 때가 많아가지고 우리는 실이 아니라 한 큰 끈이 돼가지고요, 그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풀어 제쳐서 한 올 한 올 풀고 그 한 올의 실이 돼야지 우리는 그 좁은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에 빠져 있으면요, 천국문에 들어가기엔 우리가 너무 비대해져요. 자존감, 나는 뭐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는 자만감에 빠진 사람은 천국문이 너무너무 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이 정말 그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지고 그리고 딱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춘 때가 되면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령의 가난이 뭔지를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 알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의 가난은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착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심령의 가난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내가 외롭고 텅 비어 있으니까 내가 심령의 가난, 그것도 아닙니다. 인색하고 다른 사람에 너그럽지 않는 자, 어떻게 보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자, 그러면서도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주님 외에는 나를 건질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애통이 여기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로서 천국 문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만과 교만을 내려놓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의 의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시인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한들이 축원을 드립니다.